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할 죄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가 복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복종함으로 이루어야 할 승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입의 언어를 다툼으로 향하게 하는 정욕을 멀리하고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결단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결단도 필요함을 이야기했어요. 그 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마귀를 대적하여 맞서는 길이고 그렇게 순종하면 대적하던 마귀들도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내쫓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쫓는 꾸짖음도 필요하겠지만 더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의 순종도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 안에 그리고 순종으로 올바르게 세울 것을 증거한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그 신앙을 한 공동체 속에 다른 지체들과 형제들과도 잘 세워가야 함을 말합니다. 욕심으로 인해 비롯된 다툼과 분쟁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를 이용해서 마귀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넘어뜨리려 하는 시험을 잘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런 시험들을 이겨야 함을 말해요.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고 행하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야고보 사도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일을 율법에 대한 태도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던 율법사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본문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수많은 율법들 중에 가장 핵심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이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며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할 사명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웃인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은 곧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라고 내 곁에 주신 형제를 내 생각으로 내 기준과 판단으로 그 자격과 조건을 따져 묻고
내가 그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주인된 심정을, 그런 심사를 드러내 보이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재판관이고 입법자가 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에서 욕심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서로 비방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것이 단순히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리, 지위를 넘보는 일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나 지금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고 죄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지난 3장 1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를 지적해 주의를 시키며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 마치 무슨 착각이 일어납니까? 내가 율법의 입법자나 판단자로 재판관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판단이 옳은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해도 된다라는 시험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지체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자신이 마치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종종 언급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다른 이들의 신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째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에요. 통째로 그 삶을 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완성하실지 우리는 그 그림을 알지 못합니다. 내 자신도 연약하고 죄에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었죠. 그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잡으시고 인내로 인도하여 오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연약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 인내하심 속에 우리를 오늘까지 다듬어 오셨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오늘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내가 다른 인생의 모든 삶을 다 아는 것처럼, 그 결과를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내가 오늘 보이는 관점과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창조주가 된 것처럼 죄를 범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어땠습니까? 욥의 고난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정론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것이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옳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판단이 옳지 않다고 하셨어요. 주의해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욕심과 정욕에는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등해지려는 교만이, 근본적인 교만이 숨어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탄의 숨은 유혹과 계략을 분별하며 다툼과 욕심이 나를 이끌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이를 벗어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허탄한 생각과 자랑의 유혹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승리할 것을 당부합니다. 내 삶의 미래의 문제들을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다 계획하고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비방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다음 과정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일들을 과장하고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에 대한 과한 기대들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자기 계획과 야망을 앞세우려는 유혹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어떻게 경고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함께 13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삶의 주인을 자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고 내 인생은 다 이렇게 흘러갈 것이야 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시간이라는 것도 자기 소유이고 자기 통제 아래 있다는 착각, 교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관심이 자기가 갈 길이고 자기가 머물 어떤 도시이고 자기가 할 장사이고 자기가 볼 이익에만 가 있어요. 인생이 다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와 같습니다. 그 믿음과 교만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내가 이만큼의 이익을 볼 것이야 기대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내일 그 인생을 안개처럼 걷어가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안개 같은 인생에서 허탄한 자랑들이 악한 것임을, 또한 부끄러운 것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덧없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안개 같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을, 그 아들을 믿는 믿음밖에 선을 행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행할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의지하여 믿고 그 삶에 나의 삶을 그 사랑에 맡기는 것이 이 땅에서 인생이 행해야 할 유일한 선이라는 것이죠.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은 그저 가만히 내가 편안하게 여기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끄시는 자리와 역할을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형제에 대한 사랑, 또 비방과 판단을 멈추는 것도 해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를 때 다투거나 내세우고 싶은 나의 자랑이나 욕심들을 붙들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이유를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하고 붙드는 것이 겸손을 행하는 순종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은 성도가 이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을, 그런 말을 들으면 무엇인가를 행하고 범하고 깨트리는 것이라고 여길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도 죄라고 하십니까?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하세요. 형제를 비방과 판단은 하지 않았으니 나는 죄지지 않았다 여길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계획들 또 소망들이 있었는지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생처럼 자기 인생이 안개인 것을 모르고 내 일과 내 계획과 내년에 내가 거둘 이익들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돌이키는 이 연말과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개와 같이 짧다고 하십니다. 내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대로 그렇게 길게 이어지는 삶이 아니라고 하세요. 오늘 하루의 삶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뜻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사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오늘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달란트들을 쓰는 방법과 이유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오늘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십니다. 이는 끊임없이 미래와 나중으로 미루는 우리의 게으름에 대해서, 나태함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의 일에 같이 힘씁시다. 이런 일로 봉사합시다. 권면이 올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내 계획을 들이밀며 내일로, 이후로, 미래로, 장래로 그 일들을 미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안개와 같이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